마태복음 27장입니다. 45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아멘. 예. 주님이 걸으신 마지막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된 말씀을 우리는 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깊이 느끼고 또 감격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그 사건, 이 사건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냐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과 기억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얼마나 우리는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무디었던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영적인, 잠자는 영적인 우리의 상태들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걸으신 마지막 길, 그것은 배반, 배척 당하신 그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하는 것, 그 아픔이 어떤 사람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뒤통수를 탁 한 방 세게 맞아가지고 어지러지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그 상처는 오래오래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늘 언제나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로부터 배척을 당하시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경배를 받지 못합니다. 도리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어떤 사람과 짐승과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습니다. 오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되는 고목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기이한 모양 앞에서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괴한 모양을 보면서 수많은 이야기와 전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인간은 수천 수만의 신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반한 인간은 권력욕에 빠졌습니다. 힘이 정의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했고 다른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세계 유명한 정복자들의 바로 그런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의 탐욕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현대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대에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돈 아니면 못할 게 없다라는 그 생각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식의 탐욕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지식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는 수단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지식이 하나님의 창조자를 대신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 어리석음을 빠지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류는 끝없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신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왔고 그런 인간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음을 에베소 2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진노를 퍼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인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현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배척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나올 수많은 사람들도 또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여전히 우리는 숨쉬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주님을 배척한 겁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나같이 법 없이 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하나님을 배척했던 삶이 그들의 모습이고 인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를 우리는 알고 있냐는 겁니다. 이 죄를 느끼고 있냐는 겁니다. 이 죄를, 이 엄청난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너무나 정확하게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빛이 이렇게 있는데 빛을 느끼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그렇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메시아를 배척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신나게 침을 뱉으면서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다른 제들 역시 마찬가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주님을 같이 따라간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어떤 청년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따라갔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살겠다고 벌거숭이로 도망가는 어떤 청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늘 앞서 나섰던 베드로는 또 어땠습니까? 그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라고 또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늘 앞장섰고 또 칭찬을 받기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는 베드로가 3번씩 주님을 부인한 사건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정이 말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내가 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인입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여정이 그에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맹세하여 부인하여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이렇게 두 번째 부인하고 배척하고 배반합니다. 세 번째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주님을 배반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배척을 당하신 모습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백성들은 누구를 내가 석방하랴 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선택할 때는 분명히 이것보다 이것이 더 좋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라바 누굽니까? 유명한 제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명한 제수. 그냥 평범한 제수가 아니라 그 당시 그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제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유명한 제수인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즉 뭐냐면은 제 주님을 바라보다 못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바라보다 못하게. 바라보보다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히 주님을 배반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을 가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영적 무감각으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유대인이 갔던 그 길을 유대인이 선택했던 그 선택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느끼고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걱정 속에 휩쓰입니다. 또 세상과 조금 더 다름없는 그러한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가 왜곡됩니다. 진리가 왜곡되는 것이 저 불교도에 의해서 왜곡되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들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왜곡되는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버젓이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교회가 그 깃발을 내놓고 바람에 휘날리게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유대인이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그 똑같은 길을 오늘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도들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완전한 배척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생사님 나를 다 배척하면 나 너를 버린다고 다 뻥쳐버리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가는 길은 조롱과 멸시에 당하는 그런 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장 11절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향하여 시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왕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 거겠습니까? 왕에 대한 합당한 예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왕이라고 하는데 자기 앞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인 겁니다. 왜? 그 앞부분에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으로 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왕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왕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유대인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야 네가 왕이냐? 이런 말입니다. 권력자인 빌라도의 눈에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유대인 왕의 모습입니까? 온갖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자기 앞에 선 그 사람이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마음껏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그는 사람들의 요청에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왕으로 존경했다면, 왕에 대한 합당한 예의를 표했단다면 빌라도는 결코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늘 빌라도의 죄를 갖다가 늘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너무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에요. 빌라도 마음껏 희롱한 겁니다. 조롱한 겁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는 군병들의 조롱과 멸시를 기록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라고 말씀합니다. 홍포는 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조롱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그래도 로마 총독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군사들, 쫄병들이었습니다. 쫄병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군대 2등병, 1등병들이 마음껏 자기의 창조주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찮은 인간들에게도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조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29절에는 군병들은 가시관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리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하여 유대의 왕 평안을 쩌다라고 이렇게 마음껏 조롱했습니다.
이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왕은 홀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근데 그 홀 대신 갈대가 그 손에 주어졌습니다. 왕은 황금 면류관을, 그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황금 대신에 가시관을 쓴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고 주먹에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여서 온갖 피범벅되고 멍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왕의 모습이겠습니까? 이들은 그 앞에서 마음껏 주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30절은 그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탁 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옷은 결코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명품 옷도 아닙니다. 초라하고 낡은 옷입니다. 왕 같지 않은 그런 옷입니다. 이렇게 군병들은 마음껏 자신의 창조주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했고 천대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39절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많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 내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어서 대제사장들이, 또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함께 희롱하여 말합니다. 야, 남은 구원하는데 야, 자기를 구원하지 없구나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야, 이게 이스라엘 왕이다.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라면서 조롱하였습니다. 이런 모욕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그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볼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됐는지를 우리는 느끼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조그만 억울한 일에 대해서 분노를 폭발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불이익을 당해도 그렇게 분노를 폭발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고 평생을 그 상처에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의 원수를 가지고 살면서 자자손 대대너리까지 결혼하지 절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유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모든 멸시와 천대와 배척과 배반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만이 걸어갈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냐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어린 양의 길입니다. 사단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될 고통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외면받으셔야만 하는 그 고통의 길을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주님은 옷벗김을 당하셨습니다.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옷벗김을 당하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모습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완전히 벌거벗긴 그런 상태 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하찮은 버르지만도 못하게 여길 만한 그런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단다면 우리는 당장에 분노를 하면서 다 때려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진노를 뽑으면서 전부 다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맞이했습니다. 당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야, 십자가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는다. 내려와라. 너 능력을 보여줘. 내려와. 끝없이 유혹합니다. 속삭였습니다. 사탄마귀의 최후의 속삭이며 유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걸어야 할 길이고 걸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인간이면서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만이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 죽음을 당하시면서 마지막 당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일하는 노동관에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는 1원, 2원, 10원, 20원 경제 상황을 보면서 순이익과 이익을 손해와 이익을 따집니다. 이 사건이 그런 우리의 경제관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공부하는 것에 우리 가정생활 속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냐라는 겁니다. 똑같이 생사님이 학원 보내면 나이 자녀도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보내고 그러면서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서울대학교를 추구하면서 쫙 공부하고 열심히 간다면 우리 자녀도 또 열심히 그렇게 똑같이 살아갑니까? 그 삶은 주님의 죽음에 의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삶에 조금 하나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살아온 겁니다. 내 밟는 발걸음 방향이 어떠합니까?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내 밟는 발걸음 방향을 갖다 돌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전혀 반하지 않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이 없습니다. 분별이 없습니다.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제 자신도 마찬가지. 늘 제 자신이 돌아보면서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아는 순간부터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제 평생에 절대 내 입에서 내받지 못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제 마음에 두고 갈 한마디입니다. 고등학교 때
나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 간절히 뭐 사장사에 비는 모습을 내가 목격한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나를 처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살아있어가지고 그 말은 내가 도저히 내뱉지 못하겠다라는 그 말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어머니는 왜 그런 모욕과 그런 비굴한 상황을 같이 하면서 빌고 빌었는가? 가족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과부로서 혼자 그 험난 파도 생활을 파도 속에 헤치면서 살아가면서 가족을, 가정을,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비굴한 모습 속에 살아간 겁니다. 우리 주님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배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이 사랑 속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그 기억이 있습니까? 감사보단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조금도 다른 바 없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슨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남은 생애가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